북풍한 설이 몰아치는 섣달 그음에 묘향산 줄기는 사람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되어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먹만 한 한방눈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려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고 산등성이를 휘감는 바람소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깊은 산중은 호랑이조차 몸을 사리는 험지였으나 그 서슬 퍼런 추위를 뚫고 한 여인이 비틀거리며 눈 쌓인 비탈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이 나라의 고귀한 신분인 화영 옹주였습니다. 겹겹이 껴입은 비단 치마는 가시덤불에 걸려 여기저기 갈갈이 찢겨나갔고 정교하게 수놓아진 꽃씨는 이미 눈에 젖어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산 아래쪽에서는 횃불들이 어지럽게 일렁이며 자신을 쫓는 금군들의 외침이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아바마마 어찌 저를 그런 자에게 보내려 하시옵니까? 죽으면 죽었지 결코 그자의 집안으로는 발을 들이지 않겠나이다. 화영은 입술을 짓씹으며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매서운 칼바람은 가녀린 그녀의 몸을 사정없이 몰아세웠고 결국 발등을 덮는 깊은 눈더미에 발이 걸려 그대로 고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눈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그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끝 하나 까딱할 기운조차 남지 않았을 때 눈앞에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것은 곰인지 사람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거대한 형체였습니다. 털가죽을 뒤집어 쓰고 등에는 커다란 활을 맨 사내가 무심한 눈빛으로 화영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 웬 커다란 꽃달기 떨어져 있나 했더니 사람이구먼.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여기서 잠들면 그대로 얼음 조각이 되어 내년 봄에나 발견될게요. 사내의 목소리는 갈라진 바위처럼 거칠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화영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사내를 보았습니다. 시커먼 수염이 얼굴을 뒤덮고 땀 냄새와 짐승의 비린내가 진동하는 사내의 모습에 그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뒤로 물러나려 했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내 몸에 손을 대려 하느냐. 물러가거라, 이 무지몽매한 산사람. 놈아, 나는 이 나라의 옹주다. 화영은 마지막 남은 기력을 짜내어 호통을 쳤지만 사내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으며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옹주? 허허, 참으로 기가 막히는구먼. 옹주가 왜 이런 험산 줄령에서 눈을 퍼먹으며 자빠져 있단 말이오? 내 눈에는 그저 정신 나간 미친 여편네로밖에는 안 보이는데 말이오. 혹시 여우가 둔갑을 한 것이오? 꼬리가 어디 있는지 한번 봐야겠구먼. 사내는 정말로 화영의 치맛자락을 들춰보려 했고 화영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놈, 무례하구나. 당장 멈추지 못할까? 내 너의 목을 치라고 명할 수도 있음을 모르느냐? 사내는 귀를 후비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을 치든 발을 치든 그건 나중 일이고 일단 살고 봐야 할 것 아니오? 이대로 두면 호랑이 뱃속으로 들어가는 게 더 빠르게요. 정옹주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내 이봇짐 속에 들어가 보시든지. 사내는 들고 있던 커다란 망태기를 화영의 눈앞에 흔들어 보였습니다. 화영은 분노로 몸을 떨었으나 밀려오는 추위와 공포를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사내는 투덜거리면서도 화영을 번쩍 들어올려 자신의 넓은 어깨에 짐짝처럼 들쳐맸습니다. 화영은 발버둥을 쳤지만 사내의 팔뚝은 바위덩어리처럼 단단하여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내의 어깨 위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화영은 굴욕감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 팔자가 어찌하다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궁궐의 화려한 침소 대신 이 거친 사내의 어깨 위라니. 어머니,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사내는 화영의 한탄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성큼성큼 눈길을 헤치며 산 정상 부근에 있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은 작고 허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문틈으로는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방 안에는 정체 모를 짐승의 가죽들이 가득 널려 있었습니다. 사내는 화영을 방 한 구석에 털썩 내려놓고는 화로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좀 살만할게요. 옹주마 말하시니 특별히 귀한 대접을 해드려야겠구먼.
여기 이 산삼 같은 도라지나 좀 씹어보시오. 사내가 내민 것은 흙이 잔뜩 묻은 비뚤비뚤한 뿌리 하나였습니다. 화영은 그것을 보며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먹으라는 것이냐? 나는 수라상에서도 최고급 진미만을 들던 몸이다. 흙 묻은 뿌리 따위를 내 입에 넣으라니 내 놈이 진정 죽고 싶은 게냐? 사내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도라지를 자신의 옷소매에 대충 쓱쓱 문지르더니 아작아작 씹어 먹었습니다. 안 먹으면 본인 손해지 뭐. 그런데 옹주마마 혹시 궁궐에서는 씻지도 않고 삽니까? 얼굴에 숯검댕이가 잔뜩 묻어서는 꼭 굴뚝 청소부 같구먼. 거울이라도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거울 같은 귀한 물건은 없어서 말이오. 물대야에 비친 제 얼굴이나 한번 보구려. 화영은 사내가 가리킨 물대야를 슬쩍 보았다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단아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고 고운 피부에는 흙먼지와 눈물이 뒤섞여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치심에 얼굴을 감싸 쥐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단지 외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략 결혼의 희생양이 되어 도망쳐 나온 자신의 처지, 믿었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길막한 앞날에 대한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내는 울음소리에 당황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슬그머니 화영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내 입이 방정이지. 미안하오. 옹주마마가 아니라 정말 선녀님 같으신데 내가 눈이 삐었나 보오. 그만 뚝 그치시오. 이 산중에 울음소리가 퍼지면 귀신이 찾아온다지 않소. 화영은 사내의 서투른 위로에 더욱 서러움이 북받쳤습니다. 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러느냐. 나는 돌아갈 곳도 나를 반겨줄 사람도 없느니라. 그저 이 산중에서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것이 내 운명인가 보구나. 사내는 화영의 슬픈 눈망울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투박한 손을 내밀어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려 했습니다. 화영은 움칫 놀라며 고개를 돌렸으나 사내의 손길에서 느껴지는 의외의 따스함에 마음 한구석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긴 왜 죽소? 이 칠성이가 있는 한 산짐승 하나 손끝도 못 대게 할 것이니 걱정 마시오. 옹주든 뭐든 내 집 안에 들어온 이상 귀한 손님이니 말이오. 그런데 말이오, 옹주마마. 사내가 진지한 표정으로 묻자 화영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냐 말해보거라. 그 비단 치마 말이오. 그거 팔면 쌀이 몇 가만이나 나오오. 내가 보기엔 아주 비싸 보이는데 그거 반만 잘라서 장터에 내다 팔면 우리 1년은 먹고 살겠구먼. 화영은 사내의 엉뚱한 물음에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칠성이라는 사내는 예의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무지렁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곁에 있으면 궁궐에서의 숨막히는 긴장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무례한 놈. 이것은 아바마마께서 하사하신 귀한 비단이다. 감히 이것을 잘라 쌀을 바꾸려 하다니 내 놈의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하하. 이제야 좀 사람 사는 목소리가 나구먼. 옹주마마 화내는 모습도 제법 예쁘시니 자주 좀 웃어보시오. 그래야 복이 들어오지 않겠소? 칠성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오두막의 천장을 울렸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으나 차가운 방 안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화영은 칠성이 지펴놓은 화로 앞에 앉아 시린 손을 녹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이 낯선 사내와의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어갈지 알 수 없었으나 적어도 궁궐의 차가운 금침보다는 이곳의 흙냄새 섞인 공기가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칠성이 지펴놓은 화로가 내뿜는 매캐한 연기와 온기가 오두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영 옹주는 구석에 놓인 낡은 짐승 가죽 위에 앉아 잔뜩 움츠린 채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단청과 비단 보료에 익숙했던 그녀에게 흙벽이 그대로 드러나고 천장에는 말린 약초와 산짐승의 고기가 주렁주렁 매달린 이 공간은 별천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칠성은 부엌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공간에서 큼지막한 가마솥을 걸고 무언가를 바쁘게 휘젓고 있었습니다. 이내 사내는 투박한 나무 그릇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정체 모를 죽 한 사발을 담아 화영의 앞으로 툭 내밀었습니다. 자, 이거라도 좀 드셔보시오. 옹주마마라니 내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끓인 산토끼 죽이요. 소금기가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이 산중에서는 이만한 진미도 없으니 말이요. 화영은 그릇에 담긴 짙은 색의 죽을 내려다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산토끼라고? 저 귀여운 짐승을 잡아 죽을 쑤었단 말이냐? 내 놈은 어찌 그리 무지막지하고 잔인하단 말이냐? 나는 도저히 이런 것을 입에 댈 수 없느니라. 칠성은 어이가 없다는 듯 자신의 몫을 한 크게 떠넣으며 쩝쩝 소리를 내어 먹었습니다. 잔인하긴 뭐가 잔인하다는 거요? 배가 고파 눈앞이 노랗게 변하면 토끼가 아니라 호랑이도 잡아먹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요. 정 싫으면 굶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내일 아침에 기운이 없어 산 아래로 내려가지 못해도 나는 모르는 일이니 말이요. 사내의 말에 화영의 배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꼬르륵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적막한 방 안에 울린 그 소리에 화영의 얼굴은 순식간에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졌고 칠성은 껄껄 웃으며 그녀를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옹주마마의 뱃속에는 아주 커다란 구렁이가 살고 있나 보구먼. 입으로는 고상한 척을 하시더니 뱃속에서는 어서 음식을 넣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니 말이오. 자, 어서 드시오. 내가 독이라도 탔을까봐 그러시오. 화영은 수치심에 입술을 깨물었으나 밀려오는 허기를 이길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숟가락을 들어 죽을 조금 떠서 입안에 넣었습니다. 비릿한 냄새가 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산야초의 향긋함과 고기의 고소함이 입안 가득 퍼지며 얼어붙었던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화영은 자신도 모르게 숟가락질을 서두르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그릇을 비워냈습니다. 어떠오? 산 사람의 거친 음식이지만 생각보다 먹을만하지 않소? 화영은 그릇을 내려놓으며 짐짓 엄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내 배가 너무 고파 잠시 미각을 잃은 모양이구나. 그리 훌륭한 맛은 아니었으나 내 성의를 봐서 다 비워준 것이니 그리 알 거라. 그런데 칠성이라 했느냐? 너는 왜 이런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고 있는 것이냐? 칠성은 화로에 장작을 더 집어넣으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소? 그저 태어나 보니 산이었고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나니 이 산줄기가 내 집이 되고 짐승들이 내 동무가 된 것이지요. 세상 천지에 나를 아는 사람도 없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으니 이곳이 편한 법이요. 옹주마마는 왜 그 좋은 궁궐을 나와 이런 개고생을 자처하시는 거요? 금수저 물고 태어나 비단옷 입고 사시면 평생 근심이 없을 텐데 말이요. 화영은 칠성의 말에 잠시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오두막의 문짝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이슬 같은 눈물이 맺히더니 이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단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니라. 나는 아바마마의 딸이기 전에 그저 정치를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어. 권력을 위해 나를 원치도 않는 간신의 아들에게 팔아넘기려 하시는 아바마마를 보며 내가 살아온 모든 세월이 덧없게 느껴졌느니라. 어머니께서 살아계셨더라면 내 손을 잡고 도망이라도 가라 하셨을 텐데. 칠성은 울고 있는 화영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었으나 감히 손을 댈 수 없는 신분이라는 생각에 그저 화로의 불만 뒤척였습니다. 궁궐이나 산중이나 사람 사는 곳은 다 지옥인가 보구먼. 그래도 마마는 도망이라도 칠 용기가 있지 않소? 나는 여기서 평생을 살았지만 이 산을 벗어날 생각은 단 한 번도 못 해봤소. 마마가 참으로 대단한 여장부요. 칠성의 투박한 칭찬에 화영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대단한 여장부가 눈보라 속에 쓰러져 너 같은 산 사람에게 짐짝처럼 들려왔단 말이냐? 참으로 민망한 칭찬이구나. 하지만 고맙다. 오늘 밤 내가 나를 구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정말로 싸늘한 주검이 되었을 것이다. 두 사람이 잠시나마 마음을 나누며 온기를 나누던 그때였습니다. 멀리 산 아래쪽에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칠성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저 멀리 비탈길을 따라 수십 개의 횃불이 줄을 지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쉬, 조용히 하시오. 금군들이 여기까지 올라온 모양이오. 생각보다 포위망이 빨리 좁혀졌구먼. 화영은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찾으러 온 것이냐? 만약 잡혀가면 나는 다시 그 지옥 같은 궁궐로 돌아가 죽은 듯이 살아야 한다. 칠성아, 제발 나를 도와다오. 나를 저들에게 넘기지 말아다오. 칠성은 벽에 걸린 사냥용 창을 손에 쥐며 화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고 단단한 사내의 손길이 전해지자 화영의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생전 처음 느껴보는 사내의 온기 때문인지 분간하기 힘들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이 오두막은 내가 어릴 때부터 숨어 지내던 비밀 장소가 있어. 일단 거기로 들어가 숨으시오. 내가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볼 테니 말이오. 칠성은 방바닥에 짐승 가죽을 걷어내고 작은 지하 구멍을 열었습니다. 화영을 그 안으로 조심스럽게 내려보내고 다시 가죽을 덮어 흔적을 없앴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두막 밖에서 거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 누군가 있느냐? 금군의 명이다. 당장 문을 열어라. 칠성은 태연하게 하품을 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차가운 철갑을 두른 병사들이 서슬퍼런 칼날을 세운 채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한밤중에 웬 소란이오? 이 깊은 산 중에 도둑이라도 든 모양이오? 장교로 보이는 사내가 칠성의 오두막 안을 샅샅이 훑으며 물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비단옷을 입은 여인을 보지 못했느냐? 궁궐에서 도망친 죄인을 쫓고 있다. 거짓을 말하면 그 자리에서 목을 칠 것이다. 칠성은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인이라니요? 여기는 산짐승 소리밖에 안 들리는 곳이요. 여인을 본 지가 하도 오래되어 여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잊어버렸소. 정 못 믿겠으면 들어와서 샅샅이 뒤져보시오. 벼룩 한 마리도 안 나올 테니 말이오. 병사들은 오두막 안을 뒤엎으며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지하 구멍 바로 위에 서 있는 병사의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화영은 숨을 죽이고 가슴을 졸였습니다. 칠성은 태연한 척하며 병사들에게 담뱃삼지를 내밀었으나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극에 달한 순간 밖에서 다른 병사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이쪽이다. 저쪽 계곡 아래에 발자국이 남아있다. 병사들은 칠성의 오두막을 뒤로 하고 급히 계곡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멀어지는 횃불빛을 보며 칠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가죽을 걷어내고 화영을 밖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화영은 구멍에서 나오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칠성의 품으로 쓰러졌습니다. 사내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은 채 그녀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칠성아, 살았느냐? 이제 괜찮은 것이냐? 칠성은 쓰러진 화영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거친 숨소리와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오두막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품 안에서 떨고 있는 고귀한 여인을 보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보호 본능이기도 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틋함이기도 했습니다. 살았소. 하지만 이제 이곳도 안전하지 않소. 날이 밝는 대로 더 깊은 산속으로 몸을 피해야 하오. 옹주마마, 나를 믿고 따라오시겠소? 화영은 칠성의 눈을 빤히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내게 믿을 사람은 너뿐이구나. 나를 지켜다오, 칠성아. 어둠이 짙게 깔린 묘향산의 밤, 신분을 초월한 두 남녀의 위험하고도 애절한 동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의 새벽 공기는 얼음장보다 더 차갑게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산새조차 숨을 죽인 정적 속에서 칠성은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어젯밤 금군들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긴장감은 여전히 공기 중에 맴돌고 있었고 눈 위에 찍힌 그들의 발자국은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경고처럼 보였습니다. 칠성은 화영의 가녀린 어깨에 커다란 너구리 가죽 망토를 둘러주었습니다.
옹주의 고운 살결에는 어울리지 않는 투박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지금은 체면보다 생존이 급선무였습니다. 이걸 꼭 입어야 하는 것이냐? 냄새가 고약하여 코가 비뚤어질 것 같구나. 내 평생 이런 흉측한 물건을 몸에 걸쳐보긴 처음이다. 화영이 코를 찡그리며 불평하자 칠성은 보찜을 고쳐 매며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대꾸했습니다. 마마, 그 냄새가 싫으시면 차라리 산귀신이라도 불러다가 향수를 뿌려달라 하십시오. 이 가죽이 보기엔 이래도 눈보라 속에서는 임금님 용포보다 따뜻한 법입니다. 그리고 그 고운 비단옷을 그대로 입고 가다가는 온 산천에 나 여기 있소 하고 광고하는 꼴이니 정 싫으시면 그냥 여기서 금군들 오기를 기다리시든지요. 칠성의 으름장에 화영은 입을 삐죽거리며 망토를 여몄습니다. 두 사람은 오두막을 뒤로 하고 더 깊고 험한 만장봉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길도 없는 눈길을 헤치고 나가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화영은 몇 걸음 가지 못해 눈더미에 발이 빠져 휘청거렸습니다. 칠성이 뒤를 돌아보며 손을 내밀었지만 화영은 짐짓 도도한 척하며 그 손을 외면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 비록 궁궐에서만 자랐으나 이 정도 눈길쯤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느니라. 너는 앞장이나 서거라. 하지만 호기로운 장담도 잠시였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바위 위를 지나던 화영은 그만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습니다. 하필이면 그 자리가 경사진 비탈이라 화영은 마치 눈덩이처럼 대굴대굴 굴러내려가 아래쪽 관목숲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칠성이 깜짝 놀라 달려 내려갔을 때 화영은 머리에 마른 나뭇가지를 잔뜩 꽂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마, 어디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손을 잡으라고 하지 않았소. 화영은 정신이 나간 듯 하더니 갑자기 옆에 있던 굵직한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고는 허공을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 감히 누가 내 앞길에 얼음을 깔아놓았느냐. 당장 나와서 사죄하지 못할까? 저 고약한 얼음 덩어리를 당장 곤장을 쳐서 다스려야겠구나. 칠성은 그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 배를 잡고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마마 지금 얼음한테 곤장을 치겠다고 하시는 거요? 이 산중 법도는 궁궐과 달라서 얼음이 마마를 무서워하지 않는 모양입니다. 참으로 귀하신 분이라 화풀이하는 대상도 남다르시구먼요. 화영은 칠성의 웃음소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씩씩거렸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상황이 우스웠는지 이내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나뭇가지를 머리에서 털어내며 그녀는 결국 칠성이 내민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굳은 살이 박인 사내의 손바닥은 화영의 보드라운 손을 완전히 덮어버릴 만큼 컸고 그 손에서 전해지는 열기는 차가운 눈바람을 잊게 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한참을 걷던 중 갑자기 칠성이 화영을 잡아 끌어 거대한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칠성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험악하게 굳어졌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마시오. 저기 앞을 보시오. 칠성이 가리킨 곳에는 집채만 한 멧돼지 한 마리가 땅을 파헤치며 씩씩거리고 있었습니다. 녀석의 송곳니는 칼날처럼 날카로웠고 붉게 충혈된 눈은 굶주림으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화영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대한 맹수의 모습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천천히 등에 맨 활을 내리고 화살을 시위에 먹였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 소리가 화영의 귓가에 작게 울렸습니다. 칠성아, 위험하다. 그냥 조용히 지나가면 안 되겠느냐? 저 짐승의 기세가 너무 무섭구나. 칠성은 대답 대신 화영의 어깨를 지그시 누르며 안심시켰습니다. 저놈을 그냥 두면 우리 뒤를 밟을 것이요. 그러면 금군들보다 먼저 저놈의 밥이 되고 말 거요. 마마는 내 집에서 눈을 꼭 감고 계시오. 칠성의 손에서 떨어진 화살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하지만 멧돼지는 영리하게 고개를 돌려 화살을 피했고 오히려 침입자의 위치를 파악하고는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왔습니다. 화영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았습니다. 육중한 발소리가 지면을 울리며 다가왔고 칠성의 거친 기합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무언가 둔탁하게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사방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화영이 조심스레 눈을 떴을 때 칠성은 멧돼지의 목에 단검을 깊숙이 박아 넣은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팔뚝에서는 멧돼지의 발톱에 긁힌 듯한 핏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칠성아, 너 다쳤느냐? 세상에 피가 이렇게 많이 나다니. 화영은 서둘러 자신의 저고리 안감을 찢어 칠성의 팔을 감싸 쥐었습니다. 귀한 비단천이 피로 물들어갔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까짓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보다 마마가 무사해서 다행이요.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먼요. 칠성의 덤덤한 말투에 화영은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이 사내가 어찌 이리도 무심한 척을 하는지 서글프기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겨우 몸을 추스르고 인근의 작은 동굴로 몸을 피했습니다. 칠성은 익숙한 솜씨로 불을 피웠고 화영은 그 옆에서 칠성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그리 무모하게 달려들었느냐? 활이 빗나갔을 때 도망칠 수도 있었지 않느냐? 칠성은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지 않소. 나야 이 산이 집이니 어디든 숨겠지만 마마는 나 없으면 한 걸음도 못 가실 텐데. 내가 도망치면 마마는 저 짐승의 이빨에 갈갈이 찢겼을 거요. 나는 말이요, 내 소중한 것을 다시는 잃고 싶지 않소. 칠성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화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중한 것? 내게도 그런 것이 있었느냐? 칠성은 쓰디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 일이요.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 산에 큰 흉년이 들고 전염병이 돌았소. 우리 부모님은 병든 나를 살리겠다고 남은 식량을 다 내게 먹이고 정작 본인들은 굶주림과 추위 속에 돌아가셨소. 어머니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얼음장 같던 차가움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하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짐했소.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지키겠다고. 비록 내가 천한 산 사람일지라도 적어도 사람 목숨 귀한 줄은 아니까 말이오. 칠성의 눈가에 맺힌 작은 이슬이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평소 퉁명스럽기만 하던 사내의 진심을 마주하자 화영의 눈에서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칠성의 투박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나는 내가 그저 거칠고 무식한 사람인 줄로만 알았다. 너의 마음이 이토록 깊고 따뜻한 줄도 모르고 내 신분만 내세워 너를 함부로 대했어. 칠성아, 너는 궁궐의 그 어떤 대관대작보다도 고귀한 사람이다. 칠성의 진심 어린 위로에 칠성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굴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찬바람이 윙윙거렸지만 동굴 안의 온기는 두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칠성은 품 안에서 잘 말린 육포 조각을 꺼내 화영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좀 씹으시오. 아까 그 멧돼지 고기는 너무 질겨서 지금은 못 먹으니 말이오. 마마, 이제 좀 쉬시오. 내가 밤새 불을 지칠 테니. 고맙구나. 그런데 칠성아, 너 아까 내 손을 잡았을 때 참으로 따뜻했다. 다시 한번 잡아주면 안 되겠느냐?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온기가 좋아서 그런 것이니 오해는 말거라. 칠성은 당황한 듯 헛기침을 했지만 이내 슬며시 자신의 커다란 손을 내밀어 화영의 작은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신분의 벽도 추위의 위협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을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화영은 칠성의 어깨에 조심스레 머리를 기댔습니다. 궁궐의 화려한 침소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안도감이 그녀를 깊은 잠으로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산 아래에서는 횃불의 행렬이 더욱 늘어나고 있었고 그들을 노리는 간신의 수하들이 서서히 산맥의 허리를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동굴 틈새로 스며든 희미한 새벽빛이 화영의 눈꺼풀을 간지럽혔습니다. 밤새 칠성의 단단한 어깨를 베개 삼아 잠들었던 그녀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간밤의 추위는 온데간데 없고 화로의 잔열과 산의 온기가 그녀를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이미 깨어 있었는지 동굴 입구에서 눈 상태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화영에게 씩 웃어 보였습니다. 어이구, 옹주마마께서 드디어 눈을 뜨셨구먼요.
해가 중천에 뜨면 깨우려 했는데 생각보다 일찍 일어나셨소. 얼굴에 가죽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걸 보니 아주 단잠을 주무신 모양입니다. 화영은 황급히 제 뺨을 만져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과연 칠성의 말대로 억센 짐승 가죽에 눌린 자국이 뺨에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무례하구나. 잠결에 잠시 기댄 것뿐이다. 그런데 내 얼굴이 그리 흉하냐? 어서 사실대로 말하거라. 칠성은 턱을 괴고 화영을 빤히 바라보며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흉하긴요. 꼭 장터에서 파는 찐빵에 줄이 간 것 같아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배가 고파서 그런지 마마의 얼굴이 자꾸 음식으로 보이는구먼요. 이놈이 정말 감히 나라의 옹주를 찐빵에 비유하다니 내 놈의 목숨이 정녕 여러 개더냐. 화영이 씩씩거리며 칠성을 때리려 손을 올렸으나 칠성은 가볍게 몸을 피해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화영은 투덜거리면서도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동굴 밖의 풍경을 본 그녀는 그만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으로 인해 온 세상이 무릎 높이까지 쌓여 있었고 칠성이 어제 잡은 멧돼지의 사체는 간데 없이 핏자국만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칠성아, 저 멧돼지는 어디로 갔느냐? 혹시 다른 맹수가 물어간 것이냐? 칠성의 표정이 일순간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화살 하나를 주워들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소행입니다. 그것도 아주 솜씨 좋은 놈들이요. 고기를 가져간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있었다는 흔적을 지우려 한 것이요. 마마, 이제부터는 정말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제 발자국만 정확히 밟고 따라오십시오. 칠성은 평소에 장난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마치 사냥감을 쫓는 매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숲을 살폈습니다. 두 사람은 험한 바위 절벽을 타고 더 높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길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옆을 지날 때마다 화영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는 칠성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눈 위를 걷는데도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고 지형을 이용해 몸을 숨기는 동작이 마치 훈련받은 군사처럼 절도 있었습니다. 칠성아, 하나만 묻자. 너는 정말 평생 산에서 짐승만 잡고 산 것이 맞느냐? 너의 몸놀림은 여느 사냥꾼과는 확연히 다르구나. 마치 궁궐을 지키는 별기군 대장이라도 된 듯하니 말이다. 칠성은 멈추지 않고 길을 가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산에서 짐승을 잡으려면 짐승보다 빨라야 하고 짐승보다 영악해야 합니다. 내 목숨이 하나뿐인데 대충 살았겠습니까? 마마야말로 쓸데없는 걱정 마시고 발밑이나 잘 보십시오. 저 아래로 떨어지면 옹주 대접은커녕 이름 모를 산귀신이 될 뿐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쪽 능선에서 까마귀 떼가 일제히 날아오르며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칠성은 즉시 화영의 입을 막고 거대한 바위 틈새로 그녀를 밀어넣었습니다. 잠시 후 멀지 않은 곳에서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분명 이 근처다. 핏자국이 끊긴 걸 보니 근처 동굴이나 바위 틈에 숨었을 것이야. 옹주를 찾는 즉시 신호탄을 올려라. 그리고 같이 있는 사냥꾼 놈은 그 자리에서 사살해도 좋다. 상부의 명령이다. 화영은 공포에 질려 칠성의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추격대원들은 서서히 바위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품 안에서 단검을 꺼내 쥐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칠성은 화영의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여기서 절대 움직이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가 들려도 밖을 내다봐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화영은 눈물이 가득 고인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성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바위 위로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칠성의 몸이 허공을 갈랐고 비명소리가 산속을 울렸습니다. 으악! 이놈 어디서 나타난 것이냐? 뒤이어 칼날이 부딪히는 챙강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영은 바위 틈에 웅크린 채 귀를 막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착한 사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바마마, 어찌 저를 이토록 모진 상황으로 내모시옵니까?
저 사내가 잘못된다면 저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야 합니다. 제발 저 사람을 살려주옵소서. 싸움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정적이 찾아오고 누군가의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화영은 숨을 멈추고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바위 틈으로 누군가의 손이 들어오자 화영은 눈을 감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오지 마라. 이놈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마마 접니다. 저예요. 이제 괜찮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화영이 눈을 떴습니다. 칠성이 피칠갑이 된 손을 등 뒤로 숨기며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눈 위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화영은 바위 틈에서 뛰쳐나와 칠성의 품에 안겼습니다. 신분이고 채통이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사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칠성아, 너 정말 죽는 줄 알았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나를 두고 혼자 싸운 것이냐? 너까지 잘못되면 나는 어떡하라고. 화영의 통곡 섞인 외침에 칠성은 당황한 듯 어색하게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허허, 마마께서 저를 이토록 생각해 주시니 죽고 싶어도 못 죽겠구먼요. 이까짓 상처는 침 한 번 바르면 낫는 겁니다. 그런데 마마, 제 옷에 콧물을 너무 많이 묻히시는 거 아닙니까? 이 가죽옷은 빨기도 힘든데 말이요. 화영은 울다가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칠성의 어깨 상처를 살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농이 나오느냐? 너의 상처가 깊다. 어서 자리를 옮겨 지혈부터 해야겠다. 그런데 저들은 어찌 되었느냐? 칠성은 차가운 눈빛으로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세 놈은 산 아래로 굴러떨어졌고 나머지는 겁을 먹고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곧 대규모 인원을 데리고 다시 올 겁니다. 이제 이곳 묘향산도 더는 안전한 곳이 못 됩니다. 마마, 제가 아는 절벽 너머에 버려진 암자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라면 한동안 몸을 피할 수 있을 겁니다. 칠성은 아픈 내색도 하지 않고 화영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눈 위에 떨어진 핏자국이 그들의 험난한 여정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추위와 공포 그리고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이 뒤섞인 채 깊은 산등성이를 넘었습니다. 화영은 자신을 이끄는 칠성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궁궐에서 배운 유교의 가르침과 신분의 법도는 이 거친 산중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해 피를 흘리는 저 사내의 진심만이 이 차가운 겨울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절벽을 타고 한참을 기어 올라가자 눈보라 속에 파묻혀 형체조차 희미한 작은 암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전 수도하던 스님이 떠난 듯 지붕의 석가래는 군데군데 썩어 있었고 문창지는 갈기갈기 찢겨 바람이 불 때마다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익숙한 듯 암자 문을 밀어젖히고 화영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비록 먼지가 자욱하고 냉골이었지만 추적자들의 눈을 피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었습니다. 칠성은 서둘러 바닥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화영을 앉혔습니다. 마마,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불부터 지펴야겠습니다. 상처가 덧나기 전에 몸을 데워야 하니까요. 칠성이 밖으로 나가 땔감을 구하는 사이 화영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불단 위에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닳아버린 목불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아 간절히 빌었습니다. 부디 이 천한 사내의 목숨을 보전해달라고 말입니다. 잠시 후 칠성이 젖은 나뭇가지 몇 개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품에서 부싯돌을 꺼내 불을 붙이려 했으나 상처 입은 어깨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지 신음소리를 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비켜나 보거라. 내가 해보겠다. 너는 그만 쉬어야 해. 화영이 자신만만하게 칠성의 손에서 부싯돌을 뺏어 들었습니다. 칠성은 미심쩍은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지만 이내 뒤로 물러나 앉았습니다. 화영은 궁궐에서 보았던 궁녀들의 손놀림을 떠올리며 힘차게 부싯돌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불꽃은커녕 매캐한 먼지만 일어날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씩씩거리며 땀까지 흘려가며 부싯돌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 하나가 튀었고
그 불꽃은 나뭇가지가 아닌 화영의 코끝에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아, 뜨거워라. 칠성아, 내 코에 불이 붙었다. 어서 좀 꺼보거라. 화영은 코를 부여잡고 방 안을 펄쩍펄쩍 뛰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그녀를 붙잡아 살폈는데 코끝이 살짝 그을려 검은 수검댕이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코가 까만 강아지 같아 보여 칠성은 아픈 것도 잊고 그만 웃음보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하하, 마마 불을 지피라 했더니 제 코를 구워 드시려 합니까? 옹주마마의 코가 아주 잘 익었구먼요. 어디 장터에 내다 팔면 엽전 한 입은 받겠습니다. 너 이놈, 사람이 다칠 뻔했는데 웃음이 나오느냐? 당장 멈추지 못할까? 화영은 분해서 칠성의 가슴을 주먹으로 퍽 소리가 나게 쳤습니다. 하지만 칠성이 아야하고 상처 부위를 감싸 쥐자 화영은 금세 겁이 나 울상이 되었습니다. 칠성아, 미안하다. 내가 또 너를 아프게 했구나. 어디 보자. 상처를 어서 치료해야 해. 화영은 칠성을 강제로 앉히고 그의 상복을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드러난 칠성의 어깨는 칼에 깊게 베어 붉은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화영은 떨리는 손으로 물통에 담긴 차가운 물을 적셔 피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사내의 피부 위로 옹주의 부드러운 손길이 닿자 암자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칠성은 묵묵히 고개를 돌려 벽을 바라보았고 화영은 집중하느라 입술을 살짝 깨물고 있었습니다. 칠성아, 아프냐?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거라. 참지 말고. 별거 아닙니다. 산짐승에게 물린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간지러운 수준이지요. 그보다 마마 손이 참 따뜻하십니다. 화영은 칠성의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녀는 피 묻은 천을 내려놓고 칠성의 상처에 자신의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그러고는 어린아이를 달래듯 상처 부위에 입김을 후후 불어넣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불어주면 아픔이 가신다고. 칠성아, 너는 죽으면 안 된다.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절대로 죽지 마라. 칠성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화영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자신에 대한 걱정과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칠성은 참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화영의 가녀린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마마, 어찌 저 같은 놈에게 이리 마음을 쓰십니까? 저는 그저 산에서 짐승이나 잡는 미천한 사냥꾼일 뿐입니다. 마마가 계신 곳은 해와 달이 비치는 화려한 궁궐이고 제가 있는 곳은 어둠과 짐승이 가득한 이 험한 산중입니다. 우리는 결코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은 존재인데 어찌 자꾸 제 마음을 흔드시는 겁니까? 칠성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화영은 잡힌 손목을 빼지 않고 오히려 칠성의 가슴에 손바닥을 갖다 댔습니다. 그곳에서는 칠성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신분이 무엇이 중요하더냐? 궁궐의 사람들은 모두 나를 이용하려 했지만 너는 나를 위해 피를 흘렸다. 내게 진정한 지아비는 저 아래 세상에 있는 높은 대감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지켜주는 너 하나뿐이다. 칠성아,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너와 함께 이 산중에서 칡뿌리를 캐먹으며 살더라도 나는 이곳에 남고 싶구나. 화영의 고백에 칠성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뚝 떨어졌습니다. 평생을 거칠게 살아오며 울어본 적이 없던 사내였습니다. 칠성은 화영을 끌어당겨 자신의 품에 깊숙이 안았습니다. 마마, 이 못난 놈이 마마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설령 저들이 군대를 몰고 온다 해도 제 심장이 멎기 전에는 절대로 마마를 데려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어두운 암자 안에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암자의 낡은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아주 천천히 열렸습니다. 칠성은 본능적으로 화영을 등 뒤로 숨기고 옆에 둔 단검을 낚아챘습니다. 문틈으로 들어온 차가운 바람과 함께 삿갓을 깊게 눌러 쓴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허허, 한겨울 산중에 귀한 손님들이 찾아왔구먼. 이 늙은이의 거처에 불청객이 들었다 해서 내쫓으려 했더니 예사로운 인연들이 아니로고. 노인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삿갓을 벗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화영은 경악했습니다.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수년 전 궁궐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화영의 스승이자 전직 어이였던 이 판관이었습니다. 스승님, 아니, 이 판관 어르신 아니옵니까? 어찌하여 이런 곳에 계시는 것입니까?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화영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옹주마마 오랜만에 뵙사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반가워할 때가 아닙니다. 마마를 쫓는 무리는 단순한 금군이 아닙니다. 저들은 김대감이 보낸 사병들이며 마마의 목숨을 노리고 있습니다. 노인의 말에 칠성과 화영의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젊은이, 그 상처가 보통이 아니네. 이 약을 바르고 잠시 눈을 붙이게나. 내일 새벽이면 저들이 이 암자까지 들이닥칠 것이야. 여기서 도망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뿐이네. 만장봉 아래의 천길 낭떠러지 뒤에 숨겨진 비밀 통로지. 하지만 그곳은 한 명의 희생 없이는 통과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이라네. 노인의 예언 같은 말에 암자 안에는 다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은 노인의 눈을 똑똑히 응시하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화영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밤은 깊어가고 산맥 너머에서는 수백 개의 횃불이 다시금 불길하게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은 이제 두 사람을 향해 가장 가혹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이 판관의 말대로 새벽바람은 뼈를 깎는 고통을 동반하며 암자의 빈틈을 사정없이 파고들었습니다. 칠성은 노인이 건네준 약초를 상처에 바르고 괴춤을 단단히 동염했습니다. 어깨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화영을 지켜야 한다는 일념이 그를 버티게 했습니다. 세 사람은 암자 뒤편으로 난 아슬아슬한 절벽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법한 좁은 길, 아래로는 구름조차 닿지 않는 천길만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화영은 눈을 질끈 감고 칠성의 허리띠를 생명줄처럼 붙잡았습니다. 마마, 무서우시면 제 등만 보고 걸으십시오. 이 길만 지나면 저들은 절대로 우리를 따라잡지 못할 것입니다. 칠성이 안심시키듯 말했지만 화영의 다리는 자꾸만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앞장서던 이 판관이 바위 뒤에 몸을 숨기며 나직하게 혀를 찼습니다. 이런 늙은이의 계산이 틀렸구먼. 김대감의 사병들이 이미 길목을 차단했네. 저기 아래를 보게나. 노인이 가리킨 곳에는 수십 개의 횃불이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줄을 지어 절벽 위를 향해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면에는 만장봉으로 통하는 유일한 외나무 다리가 놓여 있었고 그 너머는 안개 속에 잠긴 신비로운 계곡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리 건너편에도 이미 검은 복색을 한 무사들이 칼을 뽑아든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였습니다. 스승님,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저들은 살기를 띠고 있습니다. 아바마마께서 보내신 금군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화영의 목소리가 떨려왔습니다. 이 판관은 지팡이를 고쳐 쥐며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아까 내가 말한 희생이 무엇인지 알겠는가? 저 다리를 건너는 동안 누군가는 이쪽에서 추격대를 막아야 하네. 그리고 다리를 끊어야만 마마께서 안전하게 산을 내려가실 수 있지. 칠성은 말없이 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천천히 화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평소보다 차가웠지만 결연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마, 저와 약속 하나 해주시겠습니까? 오늘 이후로 어떤 일이 있어도 마마는 마마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칠성아, 내 말이 어찌 유언처럼 들리느냐? 나는 싫다. 너 없이는 한 걸음도 가지 않을 것이다. 화영이 울부짖으며 칠성의 품에 매달렸습니다. 칠성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이구, 옹주마마께서 이 험한 산중에서 떼를 쓰시니 산신령님이 노하시겠습니다. 제가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저 무지렁이들에게 산 사람의 본때를 보여주러 가는 겁니다. 화영은 칠성의 가슴을 퍽퍽 치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 거짓말쟁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고 어젯밤에 그토록 맹세하지 않았느냐. 이 판관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며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마, 시간이 없사옵니다. 가야 합니다. 칠성은 대답 대신 등에서 활을 내리고 시위를 팽팽하게 당겼습니다. 어르신, 마마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마마가 눈물을 그치지 않으시면 제 욕이라도 실컷 해주시구려. 칠성은 화영을 이 판관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화영은 이 판관에게 끌려가다시피 다리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다리 아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심연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칠성을 보았습니다. 칠성은 다리 입구에 서서 달려오는 사병들을 향해 화살을 쏘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아, 안 된다. 제발 돌아오너라. 칠성아. 화영의 비명 섞인 외침이 산천을 울렸습니다. 사병들의 칼날이 칠성의 몸을 스칠 때마다 화영의 심장은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칠성은 여러 발의 칼을 맞으면서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포효하며 달려드는 적들을 끌어안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이 판관과 화영이 다리를 거의 다 건넜을 때 칠성은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한 불씨를 꺼내 다리의 밧줄에 던졌습니다. 낡은 밧줄은 마른 집처럼 순식간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칠성아. 멈추거라. 화영은 다리 너머로 손을 뻗었지만 불길은 이미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칠성은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화영을 향해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다리를 지탱하던 마지막 줄이 끊어졌습니다. 다리는 허공으로 무너져 내렸고 칠성은 자신을 에워싼 적들과 함께 절벽 아래로 사라져갔습니다. 아, 칠성아. 화영은 무너진 절벽 끝에 엎드려 하염없이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눈보라가 그녀의 눈물을 얼려버렸지만 가슴 속의 뜨거운 통곡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 판관은 그런 화영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마, 저 젊은이의 고귀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마소서. 이제 우리는 살아서 저 아래 세상의 불의를 밝혀야 하옵니다. 화영은 한참을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칠성이 마지막으로 쥐어주었던 투박한 나무 가락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화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는 유약한 옹주가 아니었습니다. 가십시다, 스승님. 제가 가서 그 김대감이라는 자의 가식과 아바마마의 눈을 가린 안개를 걷어내겠습니다. 칠성이가 지켜준 이 목숨 결코 헛되이 쓰지 않을 것입니다. 도성의 성문이 열리자마자 남루한 옷차림의 두 행인이 안개 속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가시덤불에 찢긴 비단 옷 위에 꾀재재한 짐승 가죽을 덧댄 여인과 낡은 삿갓을 깊게 눌러쓴 노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곧장 궁궐의 정문인 도나문으로 향했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수문장과 병사들은 그들의 몰골을 보자마자 코를 쥐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보시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이대는 것이오? 여인은 매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눈이 삐었느냐? 내가 누구인지 정녕 모른단 말이냐? 당장 길을 비키고 승정원에 고하라. 화영 옹주가 돌아왔노라고 말이다. 수문장은 잠시 멍청한 표정을 짓더니 배를 잡고 웃어젖히기 시작했습니다. 하하, 내가 옹주마마라면 나는 임금님의 사돈의 팔촌이겠다. 야, 이 미친 여자를 당장 끌어내라. 화영은 품속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옥패 하나를 꺼내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수문장의 웃음소리가 순식간에 잦아들더니 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굳어 있다가 이내 바닥에 코가 닿도록 엎드렸습니다. 오 옹주마마, 소인이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화영은 그들을 뒤로하고 거침없이 궁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소식을 들은 숙종은 맨발로 달려나와 딸을 맞이했습니다. 아바마마, 소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왔나이다. 여기 이 판관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신 장부를 보아주옵소서. 김대감이 그간 왕실의 재산을 빼돌리고 저를 해치려 사병을 동원한 모든 증거가 여기 담겨 있나이다. 그 시각 김대감은 안색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왕 앞에 끌려와 무릎을 꿇었으면서도 끝까지 발뺌을 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모함이옵니다. 화영은 김대감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칠성이 마지막으로 남긴 부러진 화살촉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놈의 사병들이 내 지압이나 다름없는 사람을 절벽 아래로 밀어넣었다. 그 사람이 죽어갈 때 흘린 피가 아직도 내 옷에 묻어 있는데 감히 어디서 거짓을 고하느냐.
아바마마 이자를 엄벌에 처하여 주옵소서. 숙종은 즉각 김대감의 관직을 박탈하고 유배를 명했습니다. 악의 무리는 처단되었고 궁궐에는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화영의 가슴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어느덧 봄이 찾아왔습니다. 화영은 아바마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시 묘향산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칠성이 떨어졌던 그 절벽 끝에 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칠성아, 내가 지켜준 이 나라가 이제야 안정을 찾았구나. 그런데 너 없는 세상이 내게는 이토록 차갑고 외롭기만 하니 어찌하면 좋으냐. 화영은 칠성이 준 나무 가락지를 만지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멧돼지 한 마리가 씩씩거리며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멧돼지의 뒤를 쫓아 한 사내가 쏜살같이 달려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내는 털가죽을 뒤집어 쓰고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손에 든 밧줄을 멧돼지의 목에 정확히 걸어 낚아챘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돼지 새끼. 오늘이야말로 너를 잡아. 옹주마마가 좋아하시던 죽을 쑤어 먹어야겠구먼. 화영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칠성아, 칠성아 정녕 너냐? 사내는 멧돼지를 붙잡은 채 멍하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커다란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칠성은 화영을 보자마자 멧돼지를 놓아주고는 입을 쩍 벌렸습니다. 허걱, 옹주마마 아니십니까? 선녀님이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줄 알았더니 왜 다시 이 험한 산중에 나타나신 겁니까? 칠성은 머리를 극적이며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는 절벽 아래 흐르던 깊은 강물로 떨어졌고 운 좋게 물속 바위 틈에 걸려 목숨을 건졌던 것입니다. 화영은 신분을 잊고 달려가 칠성의 가슴팍에 머리를 박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놈아. 살아있었으면 전갈이라도 보내야 할 것 아니냐.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느냐. 화영이 울면서 주먹을 휘두르자 칠성은 그녀를 번쩍 들어올려 예전처럼 어깨에 맸습니다. 아이고 여전히 기운이 넘치시는구먼요. 마마, 이제는 궁궐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비단옷 대신 이 칠성이 어깨 위에서 평생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칠성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묘향산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화영은 그의 어깨 위에서 눈물을 닦으며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신분의 벽도 죽음의 문턱도 갈라놓지 못한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산중의 푸른 봄빛처럼 찬란하게 피어났습니다. 이후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묘향산 깊은 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과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냥꾼이 오순도순 살고 있다고 합니다.